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통합찬송 204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2절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니 그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벽을 미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가수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보통 22절씩인데 3장만 66절까지 있다라고 알파벳 C의 특성상 단어별로 나가는데 3절은 한 절이 한 단어가 3절씩 해서 AAA, BBB, CCC 하는 식으로 이 절이 3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보다 3배 절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알파벳의 특징은 그만큼 어떤 중요한 것을 암송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특별히 성경에서 전체 큰 주제라고 한다면 아마 신랑 그리고 신부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이 과연 신랑에게 가 있는지 아니면 신부에게 가 있는지. 신랑은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신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혹은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신랑 또 신부 이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모든 성읍이 다 회파당하고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밧줄로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조금이라도 소망이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그조차도 보이지 않을 가장 큰 절망의 상황인 거죠. 이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써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또 그것을 직접 겪고 또 그 바닥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울며 돌이키고 혹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견디고 통과해야 한다라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권위가 살고 뭔가 좀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그의 생을 마쳤던 인물이 사실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큰 주제는 신랑을 잃어버린 그런 신부의 비참한 모습, 보호자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이 신부의 모습. 신랑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혹은 우리가 신랑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랑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했을 때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단정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신랑 혹은 세상의 화려한 바벨론 성읍을 향할 때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부정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 2장을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 예레미야 3장에서도 동일한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바닥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의 길에 대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간구와 기도문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되는 전반부에는 여전히 고통에 대한, 슬픔에 대한, 그리고 징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기서 이 나는 보통 예루살렘을 지금까지는 상징했죠. 처녀 혹은 아내. 그래서 보통 성이라든지 나라라든지 땅 같은 경우는 여성형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는 남성형 단수를 히브리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단어가 아주 힘이 센 그런 남자를 의미하는데요. 아마 1차적으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힘 있는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그 매가 들리시면 그가 얼마나 참 고통과 좌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매로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떤 그 피대상자의 어떤 동이라든지 뭐 어떤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고 가는 바로 그런 표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움 쪽으로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강하게 어둠으로 나를 끌고 가는, 짐승으로 표현하자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를 끌어서 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처럼 이런 나를 하나님의 그 매로, 진노로 어둠 속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보호와 또 안위하심, 또 공급하심 혹은 사랑의 손길이었죠. 하지만 그 손이 분노와 진노의 손으로 바뀌게 될 때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그런 징벌의 손이죠. 그래서 나는 4절에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되고 뼈들이 꺾이고 고통과 수고가 쌓여서 나를 에워싸는, 욥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둘러서 울타리 쳐준 그 보호막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보호막이 아니라 아주 징벌과 가시와 고통의 이 보호막으로 에워싸는 거죠. 보호막이 아니라 아예 무슨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둠 속에 살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아주 오랫동안 이 어둠 속에 갇혀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쇠사슬로 무겁게 하는 종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가장 비참한 것은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얼마나 참 비참하면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분노의 매, 징계의 매를 드시면서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어찌어찌해서 내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조차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죠. 곧은 길, 옳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굽은 길, 거친 길은 사망과 멸망으로 이어지죠. 내가 어찌어찌해서 그 생명의 길로, 곧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곧은 길을 막으셔서 굽은 길로 바꿔버리시는, 심판의 길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마치 엎드려 기다리는 곰,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뭐 이런 곰이나 사자는 그야말로 마주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당장 이 눈앞에 내가 먼저 발견해도 두려운데 얘네들이 숨어서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공격에 노출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에 대해서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치우치게 길들로 치우치게 하고 적막하게 하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는 종종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 화살들, 전쟁의 그 화살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화살들 혹은 물맷돌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그 도우셔가지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곳에 가서 맞추시게 하시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혹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무심코 쏜 그 화살이 갑옷 솔기 그 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그에게 상처를 내서 죽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그 화살 관역 날리시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표적지에 가서 맞추시는가는. 근데 그 표적지를 하나님께서 나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숨든 어디로 피하든 무엇을 나의 방패로 삼든 결국 나는 그 하나님의 그냥 노출된 관역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화살털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라는. 결국 그래서 나는 백성거리에 조롱거리 또 노랫거리가 되고 쓴 것들로 또 쑥으로 취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어떤 고통과 이 쓴 것에 대해서 인생의 그야말로 쓴맛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죠. 심지어 조약돌로 이를 꺾으시고 죄를 덮으시는 뭘 먹어도 어떤 것을 힘을 내려고 해도 도저히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을 내가 좀 쉬고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전혀 이런 모든 것들도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18절에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내게 소망은 더 이상 없구나 싶을 정도로 고백하는 절망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전이 있는 것은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고초, 재난, 쑥, 담즙 이런 것들로 표현하죠.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내 기도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또 회복의 가장 또 첫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끔찍한 통치 하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언약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냥 단순히 구원에 있어서 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첫 단추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고 재처럼 버려지고 쓴 습과 그리고 관역처럼 늘 끊임없이 공격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신부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전혀 그에 걸맞지 않는 참 비참하고 망가진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2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너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떻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입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하고 은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새로운 반전이 생기는 것이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표현을 이제 23절에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글씨도 써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이제 소망이 혹은 기쁨이, 구원이 결국에는 새로워지는 새로운 감격으로 경험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가장 그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사방이 막히고 다 빼앗긴 것처럼 망한 것처럼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살 길을 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굽어진 것처럼 뭔가 하나를 좀 문을 열면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오히려 99개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성경이 이 많은 하나님의 신부 또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잊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의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시고 지키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비록 지금은 바닥이고 힘들지만 반드시 회복될 이 소망이, 미래의 소망이 지금 그의 그 바닥의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며 찬양하게 하는, 아침마다 새로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비통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찬양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실 때마다 아마 대비되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억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기도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 도살장의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시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종일토록 예수님을 치시고 살과 가죽,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을, 그리고 침뱉음과 모욕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그 쓴 것들로 십자가의 그 가장 큰 고통에서도 여전히 조롱과 고통으로 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특별히 또 8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만큼 기도하시지만 여전히 그 기도조차도 귀를 막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혹은 또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두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아마 이것들을 단순히 자기의 차원과 이스라엘의 차원으로 아마 이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이 어느 자리에 바닥에 있든지 그 바닥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바닥에서의 신음과 바닥에서의 울부짖음과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의 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외워 들리게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5대 절기 때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읽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감사로 은혜로 고백되어지지만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외우고 지금도 절기를 지키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 내 삶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처럼 애통해하면서도 정작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엎으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말씀과 이어지는 예언의 그 말씀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적하려고 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무지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중심이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뒤엉키고 다른 것을 향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과 구원에 연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쓴 숲과 쓴 담즙 고난에 아프고 힘든 그 고통으로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방황과 혹은 정말로 고통의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중심을 다시 한번 세팅하고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이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내 삶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와 절기를 지키며 지금도 여전히 수일 동안에 혹은 수주 동안에 그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며 외우면서도 진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만 그저 내 밖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적용되고 선포되고 내 인생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조차도 끌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끌어다 붙여질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계획이신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놀라운가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또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바닥의 상황이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닥이지만 낙담하고 절망하며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범죄하고 나는 빗나가고 나는 비뚤어지고 나는 몸부림쳐도 소망이 없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나의 소망은 오직 나의 이것을 회복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많으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함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근거 삼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비로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말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십자가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누르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중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총과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아는 그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의 이 하루 동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또 고통의 소식들과 상황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과 기타 여러 가지 또 전염병들 위해서도 이 땅 안에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또 환우분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시간을 호흡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참 많이 막히고 답답하고 때로는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공격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부르짖고 간구해도 들리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는 것처럼 내 모든 영혼육의 이 상태가 그야말로 바닥에 눌러버린 것처럼 참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이가 무너지고 내 길이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 적들이 사방에서 숨어서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물고 뜯고 온갖 소리와 소문을 또 만들어내고 내 안에 그 상처들을 또 후벼파는 일들이 참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날마다 주야로 슬픔이 나의 음식이 되고 나의 눈물이 나의 그 음료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주여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언약과 약속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 모든 성품들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이 간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듣고 기억하며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이 중심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또 부정하고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내, 나의 신부라라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초대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자리,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징벌과 그 죄악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두시고 나를 끄집어내시며 나를 그 사랑받는 자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오히려 예수님과 나를 자리를 바꿔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대우해 주시며 나를 그 자녀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찌 미치고 아무런 자격도 실력도 조건도 없는 사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닥에서 울부짖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사망의 그 절벽 가운데서 그 안에 그 동굴 가운데 무덤 가운데 갇힌 자들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시며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과 사람과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날마다 나를 살리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내 그 절망과 고통의 그 신음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두시고 나를 대신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며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 자녀라 부르시며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어찌로 그렇게 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평생도록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한들 하나님 어찌다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다 그것을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안에 하나님 익숙해지고 참 그 게으르고 낙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다시 무뎌지는 그런 모습들 또다시 나의 자존심들 또다시 나의 감정들